우리 부활절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핵심이,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삶이 믿음으로 더 단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결국 끝이 아니고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바라보고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육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존재하고 우리가 갈 것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로마 군병에 길을 자를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를 예수님을 보필했던 호위무사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번 주에 다 봤습니다. 복음서를 다시 한번 다 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큰 고난을 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의 옆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을 때, 고문당하시고 조롱당했을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장의 문 밖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면 분명히 지금 그 순간에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임을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의 그 시간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절망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이제 완전히 끝났다, 게임 오버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사는 가운데 우리 사람의 시간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시간과 판단의 시간을 넣어서 부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다거든요.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온통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보여주십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더 영화로운 삶이 있다고 분명히 증거해주십니다. 그럼 주님의 보여주신 부활의 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막연하게 지도자, 왕이면 잘생기고 멋있고 이렇게 뭔가 최고일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영화 나왔죠. 왕가 사는 남자. 보셨습니까? 왕이 잘생겼습니다. 왕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관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게 백성이 돼서 나왔다. 예, 너무 잘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사야서의 기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의 육체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못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만큼은 잘생기지 않은 평범한 외모셨다. 그리고 그의 외적인 매력이
크게 없으셨다. 하지만 그의 인자한 미소나 그런 느낌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옆에 있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부활 뒤에 분명한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밝게 빛나시거나 아니면 외모가 오히려 더 멋있게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내적인 부활 상태는 뭐였는가? 우리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람을 미워하고 온갖 후회하고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부활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부활의 모습은 옛것은 다 지나갔고 그 사람의 앞날, 미래에만 신경 쓰고 그 사람이 잘 되기만을 바랬던 부활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다양하게 스스로가 느끼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파트를 살았는데 되게 작은 아파트를 살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살았는데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 뒤에 우리 이사 간다. 지금은 공인 중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일정을 잘 조율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탁탁탁.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이사와 뭔가 이렇게 이런 거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매끄럽게 가고 빠지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나오는 날과 새 집을 들어가야 되는 날의 갭이 제 기억에 한 2달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그때는 정이라는 게 넘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버지 동기분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되게 작은 집에 2가정이 살았어요. 한 2달 넘게.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죠? 네, 2가정이 살았습니다. 제 또래보다 저보다 1살 작은 여동생이 있던 집이었거든요. 살았는데 며칠 살게 되면 감정을 숨길 수가 있어요. 며칠 동안 숨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본 모습이 나옵니다. 짜증이 날 때는 오빠 집에 가라 막 그러고 막 내가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오빠 집 언제 가냐고 막 아이씨 집에 가세요 막 이러고. 근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서럽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막 기분 막 이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갈 집이 있거든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가야 되고 진짜 우리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요, 이 지금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삶이 쉽지 않습니다. 낭만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잖아요. 정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의 일을, 이게 공생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먼저 이렇게 무너뜨리고 경쟁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점점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늘 소망입니다. 지금의 힘든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꿈이잖아요. 그 꿈의 종착지가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걸 타고, 더 좋은 걸 살고,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 소망이 있었거든요. 어떤 제자는 자기가 한 자리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어요. 각자의 소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든 뭘 보여주시든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삔또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꿈꾸고 소망하는 거, 그건 너희 믿음이고, 나를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너희가 애쓰고 힘쓰고 뭘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룬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게 보지 말고요, 넓게 보시길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하늘까지 보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았고 하늘나라를 보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천국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날마다 막 성장하고 날마다 막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훈련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나름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 왕이 등장해,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무지하게 괴롭힙니다. 어제까지는 뭐 벽돌을 50장만 날랐으면 그냥 이렇게 맛있게 저녁 먹고 끝이 났는데 갑자기 바로가 200장, 300장을 날라라고 합니다. 괴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네, 괴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온 거거든요. 내 인생이 갑자기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는 나를 나락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에 딱 누가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땅을 치십니다.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땅을 치십니다.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먹을 것이 부족해요. 양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여러 현상들 가운데 무엇을 항상 선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 사실을 딱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겪는 사건들, 요 사건들이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상처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내 삶의 가운데 일어났던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잘나게 태어난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결정할 줄 믿습니다. 요 근처에 안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안산이 있는데 여기 큰 교회 있어요. 안산에 큰 교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큰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여행을 오신 겁니다. 여행 오셔가지고 제가 잠깐 여행 가이드 보필을 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시고 나서 여행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시죠. 보통 사람의 처세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의 말을 아껴라.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대로 나의 계획을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다산 정약용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여러 또 소크라테스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러고. 근데 이분 교계에서 참 크신 어른이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 차에 탈 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몇 살이에요? 뭐예요? 학교 나왔어요? 뭐 취미가 뭐예요? 막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으셨는데도 이게 아이처럼 하시는 거예요. 결코 선을 넘지 않으시면서도 얼마든지 선을 넘어도 제가 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시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100% 500% 드러내시면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배운 처세술하고는 완전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입니까? 근데 이분이 정말 밝은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사예요, 목사예요, 간부사예요, 뭐예요? 하길래 목사 되기 직전입니다. 좀 있으면 목사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뭐 이걸 많이 하시고 저걸 많이 하시고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아이 같은 그런 마음에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도 결국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알죠? 압니다. 목사를 모르면 가르쳐주죠, 이 나라에서. 근데 내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눈만 감고 눈만 뜨면 그 지역이 생각나고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생각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대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하고 싶고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막 챙겨주고 싶고 하셔가지고 참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니까 그거는 내 감정이고 너는 내 마음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내가 잘 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될 수 있으면 해외로 많이 막 쏟아내신다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감정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길이 있거든요. 우리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감정의 판단대로 살아가지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시고요. 우리의 선택을 수정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이 성경에 나오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성경에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3일을 채우신 게 맞아요. 72시간을 채우신 게 맞아요. 근데 72시간을 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수님 성격 부자 급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찍 새벽에 진짜 이렇게 불같이 부활하셔가지고 또 예수님이 막 천천히 걷고 막 천천히 부활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던 건 빨리빨리 뭐 부활하셔가지고 막 천사가 도롱고 있는데 같이 막 옮기셔가지고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제자들한테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세상에 쫄아가지고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가셔가지고 나 살아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살아났다. 이게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다 사라졌잖아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뭐냐면 용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던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 꼬십니다. 야, 우리 예수님 3년 적당히 따라다녔는데 이 끝이 났다. 근데 얘들아, 내가 고기를 잡았었는데 고기 잡는 게 돈이 좀 되더라. 마땅히 갈 게 없으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고기 안 잡았던 제자들 꼬셔가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완전히 등지는 거예요. 완전히 등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항상 극단적이죠. 완전히 믿었다가 완전히 그냥 떠나갔다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왜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두려움이었거든요. 지난 날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 상처, 이게 더 큰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가지고 아침을 먹이십니다.
흑백 요리사 뭐 그냥 우리 예수님 백백 요리사신데 막 생선 잡으셔가지고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배를 분리하시고 얘기하시거든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거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말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며칠 전에 나 잡혔을 때 그렇게 날 따른다고 해놓고서는 너 제사장 집 앞에서 나 3번 부인하더라. 야, 어쩜 그럴 수 있냐? 너 어쩜 그러냐? 야, 배신자야. 얼굴 너 진짜 나가 죽어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배신 안 당해보셨습니까? 배신 당하면 못 견뎌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를 챙겼는데 너 어쩜 그럴 수 있냐고.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 마음이 더 커요. 이 아픔이. 근데 부활의 예수님은 찬양하셔가지고 매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사랑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털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부부싸움, 저희 부부 얘기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때 막 당신 6년 전 기억나? 남자한테 조용히 해라 말이잖아요. 이렇게 너 말하지 마라. 질문을 하지만 대답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자 고개 푹 숙이고 나지.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 줄 알아? 어떻게 하나요? 그죠? 이렇게 며칠 전부터 기억 안 나는데 말 못하니까 그 회복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회복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 남편은 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확 말해요. 남편은 여자가 대답하지 못할 질문들을. 그때부터는 뭐 난리 복고장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용서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냐? 베드로는 사랑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불같은 남자였거든요. 베드로한테 뭐 논리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연장이 뭐가 있습니까? 뭐 로맨스가 뭐가 있습니까? 경성도 남자의 베드로는 그냥 야, 너 사랑하냐? 사랑한다 예수님. 근데 뭐 그런 말 하더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을 물으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글로 보지만 예수님은 얼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말했을 때 베드로가 쭈뼛쭈뼛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야, 네가 날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3번째 물으셨을 때 그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나를 진짜 용서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요, 모든 막혀있는 벽이라 해야 되나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를 믿잖아요. 모든 영적이 막혀있는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최고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아멘? 멀리 있는 사람 누가 용서 못합니까? 그죠? 북한의 김정은 누가 용서 못합니까? 용서합니다. 뭐 러시아 푸틴 누가 용서 못합니까? 용서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용서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 믿었던 동료, 그 같이 오랫동안 지냈던 친구, 그 다음에 특별히 가족, 그죠? 아내, 남편, 부모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자식들 용서하는 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들은 잘못해도 아빠 미안해요 하면 마음이 막 풀려요. 그냥 알았다 하면서 꿀밤 2대 탁 때려. 근데 희한하게 가까이 있는 배우자, 부모를 용서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대요.
우리의 내 속에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 그런 감정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엄청 크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트러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을 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살리셨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역사가 다시 새로워질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앞바다에 그냥 어부 중에 한 명으로 인생이 끝났을 거예요. 제가 칠레에서 사역할 때 칠레 남부 쪽에 여행을 갔었거든요. 해변이 쫙 길게 있는데 해변 한가운데 동상이 크게 있더라고요. 그 배 반쪽에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뭐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칠레 친구한테. 저 동상은 누구의 동상이냐?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상이에요. 베드로. 칠레는 카톨릭 국가잖아요. 베드로의 동상을 크게 만든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뭐 형상을 만들지만 이게 아니라 갈릴리 촌어부가 거기서 인생을 마감해서 그냥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을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 그를 찾아가고 해결시켜주고 손을 잡아 주었을 때 이 사람이 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구나. 우리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을 때,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하는 말 중에 대부분이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거죠. 저 사람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비난하는 것이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지만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막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건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건 뭐냐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태와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내가 믿고 안 믿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기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잘 되면 기분 좋으면 잘 될 것 같고 믿음이 더 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렇지만요, 오늘 보여준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없이 믿어주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맡기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비즈니스로 치면 내 사업체를 너에게 맡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업하신 분들은 이게 알아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널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용서가 선포되길 축복합니다. 용서가 바로 되게 축복합니다. 한 그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 부르면서 저만 보면 아픈 애를 봐야 한다. 그래서 아파요 하더라고요. 돈이 없는 친구거든요. 돈이 없는 친구예요. 돈이 없는 친구인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병원을 가서 뭘 하고 검사를 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의사가. 나중에 제가 얘기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는가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삶 가운데서 후회하는 일들이, 아쉬워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챙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 형제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매일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지나간 모든 아쉬운 것들, 그런 죄들, 우리의 상처들 다 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은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지나간 일들은 주님이 눈 감아주신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분의 계산 속에는 다 알고 계시고 치러주시는 분이다 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가 툭툭 쳤어요. 어떠냐니까 형님 괜찮아졌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네 잘못, 네 죄, 네 상처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네 몫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지나간 베드로같이 큰 배신을 한 사람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지는 사람 다 있을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조차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은혜에 그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면서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고 기쁨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지라.